삼으셨네. 양피로 날 구원해 주신 후에 그 한없는 은총 베푸사 내 앞길을 인도하네. 어린 양이 날 구원해 주신 후에 어린 양이 그 백성을 삼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남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오셨군요.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정재곤, 김정혜 집사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성지순례 저까지 10명입니다. 같이 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목회 칼럼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성지, 10여 년 전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의 사역 중심지인 그리스와 터키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가보았을 때 그 감회는 가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카메라에 담고 생각 속에 깊이 간직했고 그것도 모자라 기행문을 작성하며 그날의 여정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뒤 교회에 와서 성지순례 이야기를 시리즈로 주보 목회 칼럼에 실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기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실감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에게 아직 미지의 땅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 이후 당회에서도 성지 순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1년 전부터 교회 광고를 하고 갈 분들을 모집했고 결국 그리 많지 않은 10명의 가족들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넓지 않은 작은 땅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셨던 베들레헴도, 자라셨던 나사렛도,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도, 그리고 공생의 시기의 절정인 예루살렘의 십자가 길도 가보고, 무엇보다 사도들이 모여 성령을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도 가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성경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 성경 속에서 보았던 제자들, 성경 속에서 들었던 유대인들 모두 직접 가서 그 최취와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7박 9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10명의 교우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좀 많이 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그냥 많은 분들이 또 취소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분이 이제 10명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이것도 캔슬할 수도 없고 해서 10명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정말 행복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멀리 이사와서 새롭게 등록한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정재곤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의정부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부여에서의 신앙생활은 더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기에 너무너무나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혀를 더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소개하고 잘 전달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가정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닫혔던 내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여러분 삶이 우리를 아무리 고달프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라도 춤추는 인생들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의 빛. 여러분, 미국의 어떤 부부에게 텔레비전 진행자가 제의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런데 인터뷰를 할 장소를 그 부부의 집으로, 집 거실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 몇 월 며칠 날 방문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 부부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짜가 돌아오기까지 넉넉한 시간이 남아서 이 젊은 부부는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인은 2주 전부터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방송이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지저분한 모습, 뭐 쓰레기 있는 거, 머리카락 있는 거, 먼지 있는 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모습이 나가야 되니까 2주간 동안 집을 샅샅이 청소하고 커튼도 새로 다 빨고 온갖 신경과 심혈을 기울여 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가 됐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와서 이제 그 방송 장비들을 다 동원을 하고 거실에다가 테이블 놓고 마이크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놓고 이제 조명 장치해 놓고 모든 준비가 됐어요. 이제 조명이 딱 켜졌습니다. 또 조명이 딱 켜지자마자 이 주부가 완전히 기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조명빨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아가지고 글쎄 청소를 2주간 동안이나 깨끗이 했는데 식탁 밑에 먼지가 그냥 보여네. 벽난로에 건댕이가 그냥 보이고 세상에. 그리고는 그 조명빨에 공기 사이에 글쎄 먼지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분명히 청소는 열심히 했는데 깨끗하고 자부했는데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깔끔하다고 자부를 했는데 세상에 그 강력한 촬영용 조명이 확 비추니까 이게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방송용 대형 조명을 켜놓고서 청소한 게 아니라 뭘 켜놓고 청소했어요? 집에 그냥 백열구 전구 켜놓고 집에 있는 일반 전구 켜놓고 그 조명빨 아래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더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그 더러운 것들은 미처 발견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가운데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공기, 가스, 전파, 전기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눈에 안 보인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과 5%밖에 안 된다네요. 빛도 그렇대요. 빛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5%밖에 안 보이고 95%는 안 보인대요. 대표적인 빛이 적외선. 적외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데 그때 적외선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람들을 보이고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자외선이라고 하는 빛, 우리가 햇빛에 탈까봐 그리고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선캡을 쓴다든지 그것은 자외선을 인식하고 차단하기 위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거,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95%는 놓치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5%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게 많고요. 아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게 많은 것처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을 여시면서 창조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물이 있으라 하신 물이 있었고, 새는 날아라 하니까 새는 날아다니고, 나무야 있어라 하니까 나무는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 그 말씀. 그래서 사람이, 제가 만약에 빛이 있어라, 그건 빛은 없어요. 왜? 저희는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제 말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권세,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 말씀에 하나님만한 능력이 실려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끝에서 보면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 계속 보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그러면 라면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밥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피아노도? 아니에요. 이건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원재료를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가공하고 가미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라든지 식탁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우리가 뭐 안경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공하고 다 만들어 기계에 짜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사람은 유에서 유를. 그래서 이 1장 3절 말씀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고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1절에 있듯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씀하시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게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어디 있다가 대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절대 명령 앞에 딱 빛을 만든 거예요.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빛의 속성은 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무작정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 앞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제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이 바로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은 제2의 창세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은 무슨 창조냐 하면 사람의 내면의 창조예요. 내 개인은 우리 사람은 소우주예요. 소우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평행선이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을 밝히 비춰줬고 그 빛은 곧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빛은 생명이다. 여러분 빛이 비치는 화초도 보세요. 화초도 음지식물 양지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빛을 볼 때 이런 것이 막 춤춰요.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않고 자연 빛을 볼 때 더 활짝 펴요. 제가 보니까 땅콩이 있잖아요. 땅에 심는 땅콩 그 이파리를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요 이파리가 이렇게 펴져 있다가 쫙 오므라들더라고요. 보셨어요? 다른 그런 식물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놈들이 또 어떻게 돼요? 싹 펴져. 뭐 모르시는 것 같이 그러셔. 다 아시면서. 그거 다 알잖아요. 아니 땅콩 잎새가 보니까 제가 참 그걸 보니까 이렇게 딱 접혀 있다가 쫙 펴지더라고. 아침이 되니까 저녁이 되면 주무시려고 딱 접혀. 이게 오묘한 천지 창조고 그 다음에 그 빛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딱 펴지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을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뭡니까? 빛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빛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식물들을 살리고. 그러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면 우리도 산다 죽는다.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들을 살리는 창조고, 요한복음 1장은 사람을 살리는 창조고. 할렐루야. 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 제가 어제 오늘 설교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무슨 고민을 했냐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창조의 요 생명의 창조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릴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과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요한복음 1장은 사람 창조, 사람의 내면의 창조, 속의 창조, 속을 새롭게, 속을 생명 있게, 속을 빛나게 하는 이러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무리 주변 천지 창조가 아름답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어도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울적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멋있게 잘 지었고 웅장하고 햇빛, 여기 빛이, 조명이 좋아도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변 환경이 아무리 쓸쓸해 보이고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내 속에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내 인생은 춤추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빛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 빛이 중요하다. 내 속의 빛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나아가면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한 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야, 여기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대. 사람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뭐야? 아니, 말씀이 생명, 생명이 빛.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몸이 돼. 사람이 됐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누구의 영광?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야, 여기에 1장 1절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 끝에 뭐라 했냐면 독생하신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1장 1절 끝에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빛이시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라는 게 아유 어지럽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딱 만들었어. 이렇게. 쉬워요, 안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너무 쉽잖아. 이게 1절부터 18절까지의 딱 요약된 한마디예요. 한마디 여기야. 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한 분이 한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태양이 쓸 데가 없대요. 태양의 비침이 쓸 데가 없대. 왜?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니까. 영원한 빛이 되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니까 하늘나라에는 태양의 쓸모가 없대. 태양도 하나님 앞에는 촛불과 같은 미약한 불에 불과하다는 거, 미약한 빛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비추실 때 온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춤추게 되고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났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참 빛 되신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속도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도 기뻐지는 거예요. 내 속도 춤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사실 때문에 춤추는 생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밤에 캄캄할 때는 후레쉬 전등을 가지고 가든지 가로등이 켜 있든지, 그래서 어둡침침한 길들을 가까스로 빛을 비추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차도 불을 켜고 다니는 것도 밤에만 켜고 다니는데,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나면 차에 불을 켤 필요도 없고 전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가로등을 켤 필요도 없어요. 이걸 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확실하게 더 밝은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현인들이, 철학자들이, 종교가들이, 아니면 종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자기가 빛이 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석가모니도 그랬어, 공자도 그랬어, 소크라테스도 그랬어, 수많은 문선명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랬고 수많은 이단 교주들도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빛인 척하고 있어요. 근데 빛인 척이지 빛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구름같이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니야? 그 빛 아니야? 그 그리스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 8절 말씀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야, 표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하는 말이, 나는 참빛 대신 그분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나에 비교하면 하늘이시다. 하늘이시다. 참빛이시다. 나는 빛이 아니야. 그분은 참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야, 내가 지금 너희들 세례 주는 것은 이 요단강 흐르는 거 그냥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세례 주지만은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불세례를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세례,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성령 세례를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불세례들을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불세례 받으면 내 속이 뜨거워져요. 내가 기뻐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마음껏 내 인생을 춤추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그분은 바로 실체야, 본체야, 하나님 자신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장 8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 증언하러 온 자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 이 사람 이 빛 아니야. 빛이 아니고 이 사람은 빛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뿐이야.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야. 알고 있어야 된다.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뭐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말씀 앞에 정확히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능력 있게 설교를 했어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능력 있게 세례를 줬어도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세요. 모형이 아니요, 그림자가 아니요, 모조품이 아니요,
그분은 참빛이세요. 참빛. 진짜 빛이라는 거, 오리지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빛의 본체. 여러분 지금 여기 켜있는 모든 조명들은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참빛을 따서 빛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정말 빛나는 하늘의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은 참빛을 봐라, 저 빛을 보면서 나를 봐라, 그렇게 생각해서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빛이에요. 진짜 빛,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캄캄한 본당 안에 스위치를 탁탁탁탁탁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물러가. 그런데 웬일인지 진짜 빛, 오리지널 빛, 참 빛,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알지 못하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빛이 어둠인 내 자신에게 비출 때 깨달음이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구름처럼 몰려오는데 정말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고, 인생을 헤매고 있고, 인생에 힘겨워하고 있고. 여러분, 특별히 1장 10절 11절 말씀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 계셨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세상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 집에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찾아갔더니 자식이 하는 말이, 근데 누구시더라? 누구세요? 이런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얘가 지금 농담하나?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아니 누구신데요? 그런다면 이거 진짜 답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내가 너를 낳아줬잖아.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얼마 너 말이 안 나오는 거 말이야.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경이 되신 거예요. 그 지경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가 창조 때에 계셨고 그의 손으로 다 만드셨는데 자기 백성의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쿡쿡 찌르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없는 사람, 무시당했던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당시의 세리들, 삭개오 같은 세리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고생했던 여인, 정말 수많은 약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빛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들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빛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새로워졌다니까요.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앞에 오면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 앞으로 안 오면 어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와 권리가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빛 앞에 오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정작 이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안에 감지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딱 찾아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살면 인생 괜찮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실하게, 착하게, 모범적으로, 거짓말 잘 안 하고, 거짓말을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하되 잘 안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인간관계 괜찮게 갖고, 이 정도로 살면 됐지 뭘 그래요. 아니 지금 얼마나 나쁘게 사기치면서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로 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참 빛이 저의 실체를 확 비춰주니까 세상에 방송국의 그 강력한 조명, 촬영용 조명이 싹 비쳤을 때, 주부가 2주간 동안 청소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먼지, 검댕이, 거미줄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난 것처럼 오리지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했는지, 이게 내 모습이라니, 이게 나의 실체라니, 이게 내 모습이라니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디론가 숨고 싶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음란함이, 얼마나 많은 정욕이, 얼마나 많은 시기질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욕심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로마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 목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은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얼마나 딱 도사리고 있는지, 기회만 엿보고 있지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항상 꽉 차 있었어요.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빛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다 떨어진 걸레 쪼가리 같이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걸레 중에서도 상걸레, 완전히 찢어지고 낡고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런 걸레 쪼가리 같이.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상반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가지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이라는 말과 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했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럽대요. 또 우리는 다 잎사귀 같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저 사람보다는 조금 깨끗하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의롭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텔레비전에 보면서 그 사람에 나오는 모든 죄수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저 흉악한 것들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똑같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내 의가 더러운 옷 같다는 거, 더러운 옷. 나도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여러분, 어린 학생들 같이, 청년들 같이 이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내가 잎사귀가 시드는 거 금방 같이, 내 인생 금방 흘러가서 벌써 아이고 이제 인생의 종착을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되다니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몰아간다고요?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대. 이렇게 신속히 간대요. 어떻게? 정신 못 차리게, 빛을 못 보게, 빛을 반응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인생을. 어떻게?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빛에 속아서 어찌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연령이 됐네, 벌써 끝날 때가, 내 인생 다 될 때가 됐네,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간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제 의가 완전히 다 떨어진 걸레 쪼가리 같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그분의 빛을 발견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빛을 비춰줬을 때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알고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 한 군데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털끝만큼도 없더라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이사야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야, 보세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어쩌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볼 땐 좀 그래도 모범적이고. 그런데 내가 봐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이고 다 시들고 잎사귀같이 다 해, 다. 한 명도 열애됨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 실체를 발견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래,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 최고의 앞잡이라는 뜻이에요. 앞잡이, 두목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두목이 바로 자신이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법적으로 흠이 없는 깔끔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 혈통적으로 더러운 혈통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자란 정말 모범적인 지식인,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리지널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만나고 그 빛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만약에 이 빛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아마 자기 자랑에 지쳐서 살았을 거예요. 이 빛을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 신윤진 목사도 지 자랑하느라고 여기서 뽐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빛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 하늘의 빛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고, 하늘의 빛 때문에 성령에 춤추게 되었고, 하늘의 빛 때문에 그 빛을 자랑하게 되었고, 선전하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하늘의 빛 영원히 찬양할 그 빛,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빛 때문에 이제 다시 서론의 이야기를 돌려서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빛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약동하게 하고 만물을 춤추게 하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참빛 하늘의 빛은 우리 사람을 약동하게 하고 우리를 춤추게 하는 생명력의 영원한 빛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한 명도 열애 없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럴 만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빛들은 여러분 딱 비춰서 부끄러움을 노출만 시키지만 하늘의 빛은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주세요. 감싸주세요. 그리고 감싸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대를 보여주시고 인생의 무대에서 마음껏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빛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하늘의 빛을 다 경험해야 되고 이 빛 때문에 춤추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늘의 빛 앞에 가서 나의 실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내 부끄러움을 홀로 다 당하신 그 보혈로서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한 뒤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무대를 보는 사람, 그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빛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춤추며 사는 거예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늘의 빛 때문에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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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빛 앞에 와 있으면서도 어두움의 빛을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지하는 내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빛 때문에 춤추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늘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이 오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 살게 되었고, 내 인생 춤추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 때문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춤추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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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빛 앞에 와 있으면서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어리석을 흥하며 있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 아버지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빛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만, 맴도는 자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빛 한복판에 와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셨던, 덮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무대에서 힘겨워하는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빛 되신 주님 때문에 혼돈이 정돈이 되었고, 공허가 채움이 되었고, 흑암이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만물이 그렇게 된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속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밝게 채움으로 정돈됨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빛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 클린 캠페인 금년의 첫 번째 클린 캠페인인데, 오늘은 교회 청소입니다. 교회 청소.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깨끗한데 오늘 빛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빛의 눈으로 보세요. 한번 구석구석 참 우리 한번 청소 깨끗하게 좀 같이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주시고 은가와 상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영광 주의 오사 주 건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느소서. 주를
참빛 하늘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하늘의 빛을 받아서 가장 밝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역동적으로 성령에 춤추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